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과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명이 전파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드려진 주님의 중심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 입고 오셨을 때에 느닷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하시고 그러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다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행하신다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고 행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지만은 지금은 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유효하는 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세례 요한은 사회자예요. 사회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디에서 소개하냐? 광야에서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사회자하고 또 주인공이 딱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 따라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일성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는 우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가 돼서 그 고기 많이 잡아놓은 거 보고 좋아하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좋아했는데 그럴 때는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세상 것을 다 마음을 비워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워놓으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심령이 뭐예요? 그때 심령이 광야 심령 돼서 광야죠. 마음이 퍽퍽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때예요. 그럴 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대요. 우리는 세상 걸 많이 가진 걸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를 많이 가지고 복이 있다 그러실래요? 세상 걸 다 비워놓고 하늘의 것으로 복이 있다 그러래요. 이게 벌써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 거를 많이 채워갖고 그걸로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벌써 땅의 사람이야. 그럼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가까우려면 뭐가 되는데 광야가 되야 된다. 광야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뭐가 가까웠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임하면은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게 싫어요. 죄 짓는 게 싫어요. 나쁜 거 그런 것들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고 악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옳은 바르게 씁니다. 바르게 사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면 내가 잘못 달던 내가 잘못 말씀대로 살게 되고 의로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돼요. 예수님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르게 한다 그래도 다 자기중심으로 바르게 하더라고요. 다 바르게 한다 그래요. 근데 보면 다 자기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건 옳대요. 자기가 한 건 옳대요. 자기가 한 거는 맞대요. 다른 사람은 건 틀린데 이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따지는데 흑이 됐든 백이 됐든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 오는 것은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심 나라예요. 이건 지옥 나라예요. 지옥 나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오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걱정이 돼서 문 꼭꼭 잠가놓고 거기서 죽을개비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평안이 없어요? 죽을개비 평안이 없어. 왜 평안이 없어요? 돈 잃어버릴게 왜 평안이 없어? 왜 없어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기득권 잊어버릴게 왜 평안이 없는 거야? 뭐가 세상에 많이 생길 때는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막 누리고 좋아해요. 근데 세상 것이 없어질 때, 건강이 없어지거나 물질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주위에서 뭐가 없어져, 세상 것이 없어질 때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백날 평강을 못 누려요. 여러분, 세상 것 갖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면 백날 평안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잘 비워야 돼요. 오히려 비운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부리면 사람이 추해져요. 추해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욕심 부리는 건 자꾸 물건을 많이 가지고 탐심, 뭘 탐하는 마음,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세상에 갖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비우래요. 죽으래요. 비우래요. 반대로 가요. 우리가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는 것은 많이 배워서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이렇게 소유하려고 그러고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오니까 비우래, 버리래, 주래, 죽으래.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죽으래.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하늘 구조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땅의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더 채우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비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은 또 뭐라 했어요? 희락이래. 희락.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하나님 내 입장 돼보세요. 기뻐하겠나? 기뻐할 상황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파서 거기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막 고통받으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기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아픈데 뭐 기쁨이 나오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하냐? 많은 신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신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신부들이 마귀에서 포로에서 해방돼 갖고 신랑에게 오니까 자기에게로 몰려오니까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미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다 신랑에게로 오는 자기에게로 오는 거를 다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 막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뭘 주어진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땡겨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땡겨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게 자꾸 땅에 있는 거 뭐 갖다가 막 쌓아놓은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늘의 것이 채워진 것이 축복이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이 땅에 지금 끌어내려서 지금 우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희락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지금 끌어내려서 지금 내 안에서 누리는 거야. 천국을 끌어내려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누리는 거야. 이게 진짜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채워서 그걸로 기뻐하도록 만든 거는 지금 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걱정 생각은 뭐가 꽉 차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니까 막 세금 뜯어가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뜯어갈 때 제일 싫어해요. 지금요
여러분 먼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여러분 내가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서 여러분 주머니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북한에다가 여러분 이 지금 있는 다 연금을 북한에다 다 갖다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배를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의 재산도 좀 졸라서 매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냅시다 그러면요 전부 다 펄쩍 집니다. 펄쩍 뛰어. 그러면 절대로 대통령은 안 밀어줍니다. 이걸 몰라. 뭐 공사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걸 다 그래요. 뭐 모두 다 평등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 돈은 놔두고 나는 좀 더 주고 다른 거 갖고 도와줘라.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전부 다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 희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뭐가요?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희락이 임하는데 뭐가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가 복음이 되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오면은 어둠이 떠나가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떠나가. 왜냐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비워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더 채워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고통을 해결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비울 때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음이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꾸 저도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뭘 채우려고 그럴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욕심 부리면 마음이 불편해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래 마음이 불편해요. 같은 기업을 하면서도 라이벌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보다도 내가 잘 돼야 되고 기업이 안 돼야 되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요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원리를 깨달으시고 마음을 비워서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복음인데 회개의 복음이 세례요한이 어디 가서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외쳤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가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광야. 이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 이런 데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광야 같은 심령이 됐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깨달으고 축복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말이에요 잘 나가고 위치가 좋고 돈이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위치가 지켜질 때는 교회 갔는데도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복음의 소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막 지푸레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니까 이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마음에 있는 걸 비우니까 갖다 채우려고 돈 벌어 채우려고 하다가 안 되다가 아유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마음을 팍 내려놓으니까 그때 심령의 광야 같은 심령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어요. 이 갈급한 심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외쳤을까? 그건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심령 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심령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 어때요? 광야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아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때 광야 심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벽돌을 많이 찍으라 그러지, 막 바로가 죽이려고 들지, 아들을 낳으면 씨를 말리려고 그러지, 막 고통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심령 되는 거예요. 광야 심령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
뭐 유대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저나 다 똑같아. 배부르고 등 따시지 안 찾다가 이렇게 광야 심령이 되니까 주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은 어디서 전파되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었을 때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다 광야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 다 광야예요. 자, 목사님들도 뭐야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시는 이렇게 주일날 오신 어떤 분인데 그분은 자기 와이프가 암병 걸려서 죽을 때 그때 막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그 약을 구하러 아직 막 지리산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 약초를 구우면서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겠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갖고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 비워져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와이프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와이프가 이렇게 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하셔야 될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좀 받아야 하도록 왜 안 하고 그럴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는 기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어디에서 전파되냐? 광야의 심령에 외칠 때 그때 광야에서 그런 심령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치니까 그 광야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그 광야에 가면요 물이 있어요. 뭐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 물도 없지 먹을 거 없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거기 사람들이 왜 오냐고요? 뭐 때문에 오냐고. 얼마나 갈급하면 거길 따라가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회는 누가 가요? 기도는 배부르고 등 따시는 사람들은 안 가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는 가더라고요. 저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가면 기도하면 응답된대. 거기 하나님 만난대. 그러니까 기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을 때 광야 심령 때문에요 다 망한 거예요. 심령이 막 피폐해져요. 망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저주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걸 깨닫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의 광야 같은 심령에 받아들여서 회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회개하라 뭐라 천국이 갖고 왔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오기 전에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이 갖고 왔다는 것은 지옥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지옥 가운데 있지 고통받지 로마로부터 지배받지 그리고 뭐 세금 뜯어가지고 얼마나 고통받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니들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제는 야 메시아가 와서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로마도 좀 물리쳐주고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좀 벌게 되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광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올 땐 그렇게 찾아왔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를 체험하는 거예요. 마귀를 체험하다가 거기는 지옥 체험하니까 이제는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속에 뭐가 세상께 가득 들어있어서 죄가 가득 들어있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네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고통,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되면 마음의 고통이 와요. 죄 때문에 마귀가 자꾸 그냥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가난이 와요. 가난 영적인 가난이 와요. 영적인 부요가 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지요. 영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마음에도 가난한 마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져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질병이 왜 생기나 봤더니 죽는 과정이라. 죽는 과정. 죽는 과정이 이렇게 병 걸리는 거죠. 병 걸려서 낭지 잘못되면 어떻게 죽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 와. 그리고 마지막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해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해서, 마귀의 고통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제 될 거다. 네 마음에 천국이 될 거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영이 안 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임할 때, 천국이 주님이 임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려나 보다, 이렇게 종말로 적인 이 복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종말 복음이 아니라 초림 복음이 초림 복음. 이 초림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 회개하라,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할 거다 이거죠.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죠. 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 받아. 예수님이 왕으로 왔으니까, 왕으로 지금 천국을 만들어 주려고 네 마음 가운데 네 앞에 왔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가 됐다는 거죠. 천국이 임한 이 마음에 이룰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뭐예요? 마음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래요. 마음을 왕에게 돌이키래요. 세상 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왕 마귀가 있고요, 하나는 왕 중에 왕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세상 왕에다 그냥 거기다 뺏겨가지고요, 왕이 갖다 주는, 세상 왕이 갖다 주는 선물의 마음이 있고, 세상 왕은 마귀는 싫어하죠. 다 마귀는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하지만 마귀가 갖다 주는 선물을 자꾸 탐심을 내니까 결국은 그게 꼬리가 어디로 연결됐나 봤더니, 마귀가 그 미끼에다가 마귀가 낚싯대에다가 미끼에다가 세상 걸 다 장하고 딱딱딱딱 거기 딱 걸리면 마귀 코 껴가지고 그냥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마귀가 죽이려고 이렇게 미끼를 가는 건 밥상에 올라간다면 밥상. 여러분, 세상 거에 마음 뺏겨서 그거 취하려고 하면 마귀 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나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어떻게 세상 거 갖고 싶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평안 있으면 좋잖아요. 쉼은 좋잖아요. 자꾸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육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좋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이 좋은 쪽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좋은 쪽으로 가면 지옥이 되는 거고, 영이 좋은 쪽으로 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자꾸 육신은 자꾸 땅으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은 자꾸 위로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응원해서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택하냐 이거예요. 세상 걸 택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딱 이렇게 거기다 마음을 쓰면 그거를 딱 마귀가 끌고 이렇게 낚싯대 미끼에다가 이 지렁이 끼듯이, 내가 지렁이를 좋아해. 이 붕어가 지렁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딱 낀 거 그거 뭣도 모르고 먹었다면 코로 딱 꼈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낚시하다가도요 어쩌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상처받아요. 어떻게 입에다 꼈는데 이게 걸물려서 입이 쭉 찢어져. 그러면 붕어가 거기서 마귀 손에서 벗어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마귀한테 꼈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걸려서 제대로 걸리면 아주 그냥 마귀 밥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개해서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천국이 가까워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왕의 다스림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관이 한 일이 뭐냐? 세례를 줬죠.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다 담갔다가 꺼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죽는 의미도 있어요.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야. 그리고 뭐야? 씻어갖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 부활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듬같이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죽었다 부활하니까 그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천국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택할 건가, 지옥을 택할 건가, 세상을 택할 건가. 지옥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마귀를 택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걸 택하고 세상 거에다 마음을 뺏기면 그러면 그 세상 거를 누가 끌고 다니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코를 끼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를 해요. 경계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대요.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간대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꾸, 돈 많이 줬더니 뭐 했으냐,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해서. 남자들은 되게도 뭐 먹는 걸로 기쁘게 하려고. 먹는 거,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는 걸로 기쁘게 하려고 사람이. 여자들은 뭘로 기뻐해요? 얼굴을 이쁘게 하고, 모양 이쁘게 하고, 옷을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막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어디다 투자해요?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다 투자해요. 하여튼 사람마다 자기 개성대로 다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버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이것 좀 더 채워줬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서 돈 좀 더 주세요. 더 많이 좀 맛있게 먹게. 돈 좀, 좋은 옷 좀 많이 입게요. 더 넓은 집에 좀 살게요. 좋은 차 좀 타게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자꾸 이렇게 강구하면은 지금, 그러면 구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면 점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마음을 세상에 있던 거, 세상에 좋아하던 거를 마음을 비워서 주님 앞으로 향해서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마음을 예수님 쪽으로 향하면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우린 돛 닦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린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앞에 와도 내가 마음을 열고 맞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우리의 어디로 오십니까?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셔서 감동으로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서 또 말씀하심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모든 주위의 모든 것, 욕심을 다스리고 다 다스리게, 죄를 다스리고 다스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다스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뭐라 그러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맞이할 마음을,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옥토. 무슨 일이 아침에서 길 닦아놓고 무슨 고속도로 닦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닦으라는 얘기는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있잖아요.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씨를 뿌려요? 곡식이 잘 맺게 되겠습니까? 옥토밭에 뿌려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야. 왕이 오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고르게 평탄케 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이거야. 강팍하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 마음 준비하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 때 그때 이제 이 세례요한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지만, 지금은 뭐야? 초림 때는 그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재림 때는 무슨 준비시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첩경은 길러가는 길이야. 바른 길에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걸거적거리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도록 예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옥토밭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세례요한 때 사람들이 강팍한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강팍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죄는 심화되고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죄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죄는 더 강화되고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심화되고 커지고 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거든요. 마지막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더 강팍해. 얼마나 강팍한지요. 지금 애들을 전도해 보세요. 옛날에는 북치기만 해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막 제가 그냥 냉장고 박스 뒤집어 씌고 북을 치면 다녔거든요. 북 치고 가면요, 애들이 한 30명씩 이렇게 와요. 그럼 교회로 데리고 와요. 토요일날 데려와서 거기서 막 인형극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주고,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 9시까지 교회 오세요. 학교 가듯이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쭉 와서 앉았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어린이 부흥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뭐 이렇게 전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기둥에다가 갖다 포스터 붙여놨는데 50명이 온 거예요. 4월달에 개척하는데 7월달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50명 하고 감당이 할 정도로 이렇게 몰려왔는데, 지금 애들한테 전도하면 싫어요, 안 가요. 얼마나 애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환경은 좋아지고 돈은 좋아지고 여건은 좋아지는데 마음은 더 강팍해지더라고. 희한하네요. 옛날에 가진 게 없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들이 부드러웠는데 지금 강팍해진 거예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일로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다고 와라 하면 오고요. 말을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애들이 순수해. 엄청 순수해. 근데 한국 애들이요, 교회 와라 그러면 싫어요, 안 가요. 얼마나 막 강팍해진지 몰라요. 얼굴은 뽀얘. 보기는 부드러워. 뽀얗고 부드러워. 아주 아름다워. 겉으로 보기에. 속은 얼마나 시커멓고 강팍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회개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 가지를 준비해. 하나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죄를 싫어하고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정결해야 돼요. 사랑 관계 속에서도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도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만 해야 될까요? 7번이 뭐냐? 70번씩 7번 해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속가지가 있고 내 중심이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요, 그 죄진 거는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만 죄로 알고 있는데 하라는 거 안 해도 죄예요.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데 용서를 안 하면 문이 닫혀가고 사랑이 안 되니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올라오는 걸 그때 쳐서 복종시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올라올 때 그걸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대교회 이 세례 요한 때는 하나님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준비시키는 게 뭘 준비시키냐면요, 이제 땅에서 하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려가겠다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가려고 그래. 이제 유턴시키려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건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 처녀가 될자라. 왜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는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와갖고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그래야 이끌려요. 그냥 기름 성령만 갖고 안 돼요. 기름 부으면요, 부어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게 내려서 이 수염으로 내려올 정도까지 충만하게 부어진 거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성령 받은 거고 기름 부음 받은 거는 달라요. 성령 받아갖고는요, 믿는 것만 믿지 행동으로 못 옮겨.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땅에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땅에 마음속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룬 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야 거기서 완성돼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이 여러분 오고 사랑하고 살라고 좀 다시 오실 걸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의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종교의 영이 다 덮었다 그러잖아요. 종교의 영이 다 덮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는 짝퉁이고 짝퉁, 종교 행위하는 건 짝퉁이고, 이 진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독교는 진리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는 짝퉁이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종교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가 된다고 말은 해요. 근데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모으고, 모세도 광야에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 해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결정된 걸 모세가 따라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정한 걸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를 얼마나 착각하는지 말이야. 재직회 할 때도 종교적인 교회와 그다음에 이 기독교, 정말 기독교 참복음의 교회하고 짝퉁 교회하고 진짜 기도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저희에게 감동 중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짝퉁 교회는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좋은 건데 이걸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건 합시다로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식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의논해갖고 할까 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거는 짝퉁 교회. 이거는 종교형이 뒤덮은 교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주의 종이 응답을 받아요.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래갖고 성전 건축하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자,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데 주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붙이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루고 갈까,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당신은 뭐 성전 건축위원장이 되라, 너는 헌금을 내라, 뭐 해라, 너는 역할 감당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거는, 그는 진짜 기독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고, 짝퉁은 뭐냐면, 지금 뭐 사람도 없는데 그걸 왜 해요? 뭐 앙절되고 하냐 안 하냐. 주도권을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짝퉁 교회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보필해 갖고 그 뜻을 이루게 될 거냐 갖고, 그거 갖고 의논하면 똑같은 의논인데도 의논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것들이 할까 하지 말까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잘 값지게 수정될까, 이렇게 하는 참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짝퉁하고 이렇게 진짜 교회 이렇게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하기 힘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재직회 몇 번 하다가 걷어치워 버렸어요. 그거 뭐 사람끼리 모여서 의논해봐야 뭐
뭐 사람이 자기가 참여했다고 좋아서 껐덕껐덕거리는데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진짜 뭐 누구라고 소개할 건 없고 지금 책을 보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나라를 찾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게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을 떠나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세상을 떠나도록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줍니다. 또 종교는 하늘에다 초점을 맞춰 하늘에다. 그래서 막 여기가 힘드니까 속세를 벗어나라 자꾸 이 세상을 떠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춰요. 이 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을 땅이라 해요.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는 땅에 여러분 마음에다 말씀을 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신을 만들어 돈을 닦아서 신을 만들고 신의 경제에 이르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종교의 종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짜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도 닦아라 금식해라 막 작정해라 자꾸 해서 사람을 자꾸 의지를 자꾸 세워서 사람을 신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자꾸 사람이 향하도록 자꾸 부추기면 이건 종교고, 하나님이 자꾸 사람의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도 시키고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임하도록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도록 준비시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종교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벗어날까 해서 속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출가가 아니라 가출. 집에 식구들은 지금 다 굶어 죽는데 절에 들어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절에 들어갔어요. 사업하다 망하고 절에 들어갔대. 근데 식구들은 지금 애들은 4명이고 늙은 노모하고 아내하고 애들 4명하고 이게 6 식구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막 사업하다 망해서 돈이 있어하고 농사는 짓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왔어요. 이렇게 탈출하는 게 아니야. 탈출은 어떻게 돼? 가출하는 게 아니야.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머물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함께하는 거 함께. 우리는 빛과 소금.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가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옛날에도 그 15세기에 중세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게 막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요. 수도원들이 세상에서 힘들까고 중들 모양 절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도 닦듯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거기서 도 닦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냥 벌거벗고 가시밭을 막 기어다니면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이거는 짝퉁 기독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타락해갖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또 영성가들은 형식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을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그래요.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이 땅에 오게 해요. 이 땅을 하늘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하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거고 이게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도록 마음을 비우길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왔어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드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야. 마음을 열라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척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그런 거 있죠. 이거 주기도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지옥같이 됐는데, 이 지옥같이 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갖고 죄를 없애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내 심령이 강해졌을 때 아버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 내 마음에 천국이 언제든지 임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원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준비케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면 천국이 됩니다. 광야 같은 심령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주여,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심령이 광야에 됐을 때 아버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심령이 광야의 심령 되었을 때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왔던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아버지 광야의 심령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심령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